한국에서 계시다가 늦게 이민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차를 빌려서 미국 하이웨이를 운전하며 갔습니다. 그 차가 오픈카, 여러분 아시죠? 네, 스포츠카처럼 오픈카로 타고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가 바람에 날리면서 이 미국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하며 가는데 갑자기 커브길이 나왔어요.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잘못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차가 더 빨리 도는 거죠. 결국은 차가 턴오버,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경찰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이 여인이 기절했다가 경찰이 깨웠어요. 깨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How are you? 그 한국 여인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I'm fine and you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배웠는 영어 무엇인가요? How are you? 라고 하면 항상 대답하는 게 I'm fine and you 라는 거예요. 그래서 I'm fine and you 라고 물었는 겁니다. 여러분, How are you의 다른 미닝이 있죠. 여러분, 당신 어때요? 정말 괜찮아요? 이런 말이면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지 못하고 I'm fine and you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기쁜데도 기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츄에이션에 있었어요. 가장 디피컬한 시츄에이션에 있었고요. 또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교회의 히스토리 역사상 가장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비결을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You must be crazy about the gospel.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미쳐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을 받았던 교회는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습니다. 제임스 어파슬도 이렇죠.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안일하게 그냥 이지고잉 했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왜 없느냐,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피로처럼 어파슬처럼 우리 안에서 복음에 미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미쳐 있었습니다.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미칩니다. 여러분, 귀신, 고스트에 붙잡혀도 사람이 크레이지하게 되는데 홀리 스피릿, 성령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경험하면 견딜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을 보고 친구들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워크플레이스, 일터에 가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내같이 이렇게 bad word라도 나쁜 말도 해주고 쓴소리를 해줘야지 교회가 제대로 가고 목사님도 정신 차리고 리더들도 정신 차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에 미치면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교회의 최고의
탑 리더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초대교회, 얼리처치가 제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고 그는 복음에 간절한 갈망을 갖고 디자이어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 코스트,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크로스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잊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해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라 합니다. 좋은 잡 갖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좋은 길들을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에 대한 그 길을 잘 모르기, 트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예,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 겁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가수주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2 verse 24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무엇이 오나요? 홀리 스피릿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내 가정이 살고 내 커뮤니티, 공동체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리더들이 죽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뻘뻘 살아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내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나와야 돼요.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맡겼을 때 예수님은 과감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레저렉션, 부활시켜 주시고 열방에 대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은 복음에 미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1882년 1882년에 무디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합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D.L. 무디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구두 판매원 출신인 미국에 온 무디가 설교를 했는데 이 그래머, 문법이 다 이렇게 오골드가 나는 거예요. 문자가 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 미국 발음을 들으니까 웃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 한 캠브리지 학생이 그 D.L. 무디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런 문법들이 틀렸어요. 이런 지적을 하니까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그래머가 틀려도 내가 아는 그 실력으로 아카데미 오빌리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자매님은 그렇게 문법을 잘 알고 그러는데 그걸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의 프레지던트 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D.L. 무디의 집회를 통해 어셈블리를 통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적인 어웨이커닝이 일어났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캠브리지의 많은 학생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스코틀랜드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영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학생은 나중에 미국으로 와서 미국 대학생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했고, 미국의 어웨이커닝이 일어나는 그런 기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캠브리지의 세븐 들어보셨나요? 캠브리지 세븐 피플 들어보셨어요? 이 7명의 캠브리지 학생들이 이때 D.L. 무디의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학위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야겠다. 허드슨 테일러를 이어서 그 7명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884년에) 중국 내지 선교에 헌신했던 그 7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라고 이 사람은 웩 선교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웩 선교단체를 이 사람이 만들었죠. 성공한 의사 가문의 스탠리 스미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 빛은 온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참빛을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탠리 스미스가 말했는 것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영국을 보십시오. 교회의 처치가 모슬림으로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클럽으로 바가 되어버리고 교회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더 많아지고 교회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에 미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 한국의 문제, 세계의 문제, 팬데믹의 문제는요. 어떤 걸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중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치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그런 걸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가스펠, 복음만이 이 땅을 바꾸는 것을 알고 다시 우리는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은 most influence를 미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네, 바울입니다. 바울이 New Testament 27 books 중에 13 books를 폴이 썼거든요. 폴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전에는 자신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지만 그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풀로 여기겠다. 그리고 내가 I'm proud of cross,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폴이 밟는 곳마다, 바울이 밟는 땅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Who is the author of Acts? Book of Acts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누구이거든요. 누가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요? 폴입니다.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던 first generation이 바로 12 disciple이라면 폴은 1.5 generation 정도 돼요. 근데 1.5 or 2
제너레이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누가는 히스토리컨, 역사적인 학자였고요. 그리고 미셔너리였고, 그리고 미셔너리였고, 그리고 또한 닥터였죠.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바울에게 받은 그대로 그는 바울을 도와가면서 사역했는 거예요. 바울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가 있는 겁니다. 누가가 이 뉴 테스트먼에서 27 북스 중에 only 2 북스를 썼거든요. 두 권만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런데 이 볼륨으로 볼 때는 가장 많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분량을 썼는 게 누가입니다. 누가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안이 이제 친구들이 왔는데요. 다 프리메드를 하는데 누가가 이제 3명이 나오면요, 이제 이 역사가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누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역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는 그 콜링,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힌 그 복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누가와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한 청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의 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이 유펜을 나오고 이제 30세, 이제 30 years old 정도 됐나요? 그런 학생이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면서 어느 선교사님 미셔너리를 도와달라, 소개해달라고, 인트로스트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돕겠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줬는데 78,000을 서포트했지 않습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미국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기대가 있어요. 기프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실력도 있습니다. 랭귀지도 언어를 미국 잉글리시를 하죠. 그리고 아메리칸 시티즌십을 갖고 있죠. 파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뉴저지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2명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 교회는 비전이 있었거든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깨우고 복음에 미친 사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누가처럼 그런 복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We must light the fire of prayer. 기도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헤롯 왕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원로이자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투옥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어두운 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패스오버,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No more hope, 희망이 더 이상 그에게는 없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교회가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지금 액트 챕터 12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기둥인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가 있는 겁니다. 액트 챕터 12 벌스 5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 persecution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뭐 했었나요? Ask, 구하라. 그리고 find, 찾아라.
그리고 knock, 두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인 것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이 그릭 오리지널 미닝에 보면은요, 이것은 단지 그냥 구하고 ask, find, knock 이 정도가 아니에요. keep on asking, keep on finding, keep on knocking.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계속 구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고 힘드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교회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Shut down everything and pray.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멈추고 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의 특징이 뭔가요?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a pandemic? 팬데믹의 특징이 뭔가요? 셧다운입니다. Shut down everything.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셧다운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셧다운 하라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마라. 레스토랑 가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마라. 어디에요?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Pray. 기도하라. 내게 기도하라.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Shut down everything and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우리에게는 타임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모든 것은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A time to study, a time to work, a time to eat, a time to hang out with the family. 우리에게는 다 시간이 있습니다. A time to pray.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은 하랍시면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래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if we trust God, we pray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ask, find, knock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keep on praying,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my will이 아니라 God's will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 이 젊은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스터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서제스트 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알고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학교 공부할 때요, 이렇게 올드 테스트먼트 클래스를 듣기 위해서는 항상 first day, 첫날에는 시험을 쳐요. 테스트 쳐요. 히브리 테스트를 칩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히브리 센텐스가 나와요. 그러면 한 번도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쳐가 over 60 스코어를 받아야지만 그 클래스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도 공부를 학생들이 많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공부할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닥터를 받느냐 하면요,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학생입니다. 항상 자기의 이렇게 프레이어 룸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학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싱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공부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잡을 얻었다 해가 거기에서 내가 서바이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바쁜데요 라고 하는 그런 일하시는 분들 있나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신 대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랜드 회사의 프레지던트 CEO가 있죠. 박성수 회장입니다. 그분은 MRI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리더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때 어디서 했느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스덤을,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내 능력으로 얼마나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왓츠맨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In vain.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뉴욕의 힐송 처치 알잖아요. 예, 처치 멤버가 2,000 or 3,000인데 그게 시니어 패스터가 어땠습니까? 네, 잘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설교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뭐가 부족해가 그러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기도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공부할 때 컨닝하고자 하는 템테이션이 있잖아요. 친구들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컨닝도 하고 이렇게 하면 예, 점수를 잘 받는데 나는 어떻게 되나, 난 크리스찬인데,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스트러글이 내 안에 있잖아요. 네, 우리 애도 점수를 우리 둘째도 예, 10th grader인 우리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2weeks 지났는데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5 people을 스튜던트를 잡아넣은 거예요. 컨닝하는 애들 5명을 잡아넣은 거예요. 네,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밑에서 뭐 이렇게 짜자자작 하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카메라는 위에 있지. 자기는 밑에서 하면 모르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게 어떻게 풀었느냐고 솔브했냐고 얘기하니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 5명이 잡혔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세상에서 좋은 잡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해도 항상 우리는 스포일 돼가지고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We need God's power.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최고의 정상의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지만은 그는 그 정상에서 어떻게 서바이브를 할 수 있었나요? 나라들이 체인지되고 계속 강대국들이 스트롱 네이션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정상의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씩 everyday 3 times 다니엘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블레싱 내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인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가 있거든요. 네, 탑 10 처치 중에 원이에요. One of top 10 church in USA에 보면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니어 패스터가 짐 심발라 목사님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방황을 했어요. 네, 딸이 도로가 사모인데 딸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어요. 맨날 술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좋아하고 끊지를 못했습니다. 네, 와이프가 패스터 도로예요. 그런데도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런데 딸이 아빠한테 가서 눈물로 울면서 무릎 꿇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어젯밤에 꿈에 아빠가 나타났는데 지옥에 가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제발 제 소원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짐 심발라 목사님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꿈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줬는 거예요. 해를 보여줬는 거예요. 보면서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는데 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버랩 돼가지고 두 씬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브루클리 태브네클 그때의 이 짐 심발라 목사님의 와이프의 father,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가 바로 브루클린 태브네클 처치예요. 그때에 20 처치 멤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Over 16,000 처치 멤버스 될 정도로 이렇게 컸습니다. 사모님이 찬양을 너무나 잘했거든요. 그리고 찬양곡도 송도 만들고 했는데 그때에 코러스 하는 사람이 9people이었는데 나중에는요 300 이 코러스 싱어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미상 아시죠? 6타임 그래미상을 받고요. 도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브루클리 태버너클 처치에 갔는데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이 목사님의 가장 큰 파워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prayer. 기도를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력하고 알코올 좋아하고 그런 푸얼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브루클린을 이렇게 클린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홀리시리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브루클린 태버너클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가 한 영혼을 바꿨는 거예요. 딸의 기도를 통해서 through 짐 심발라스 daughter's prayer, he changed the cities. 도시를 바꿨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Awaken the sleeping giant within you by prayer. 세 번째는 We must expect God's work.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미러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 하늘에서 임한다는 것을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ask,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They always pray, don't give up. 베드로는 어둡고 더러운 감옥에서 무기력하게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요. 문을 지키는 그런 가이드도 있었죠. 경비원도 자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비쳤다는 거예요. 응답은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We receive an answer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앤서리 은행에서 일어나고 컴퓨터에서 일어나고 거부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터셉트 하면서 우리 가운데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커뮤니티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일들을 내게 보리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cry out 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다가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기도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지 사람이 트랜스폼 되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Acts chapter 12 verses 6 and 7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했는 행동을 보세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베드로에게 천사가 가서 어디를 쳤다고요? 옆구리를 꽝 쳤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차가 깨우는 게 아니라 골아 떨어져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세 사람이 이렇게 게스트가 왔어요. VIP 3명이 왔어요. 그런데 와서 너무나 피곤하니까 학교 수업 프라이데이 끝나고 거기에서 멀리서 여기에서 5 hours 동안 드라이브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다음날 잘 잤냐니까 뭐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골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어떤 친구는 소파에서 자고 어떤 친구는 바다에 자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도 잘 잤다는 거예요. 한 명만 못 잤어요. 누가 못 잤겠어요? 우리 딸내미만 못 잤는 거예요. 네, 운전을 안 하고 맨날 집에 있으니까 못 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골아 떨어졌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옆구리를 그냥 차는 게 아니라 꽝 차는 겁니다. 네. 뭘까요?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네, all the early church members의 prayer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잠자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잠잠하는 영혼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계속 자는 거예요. 나의 parents, 나의 부모님이 잠을 자고 my friends, 나의 친구가 그렇게 잠을 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 잠자는 영혼을 슬리핑 자고 있는 슬리핑 뷰티인가요? 잠자는 영혼을 확 깨워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돈 벌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나 영혼이 잠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젊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일으켜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도 체인도 이렇게 릴리스 되는 거예요. 예, 풀어지게 되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올고 맺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네, 술에 이렇게 알코올에 이렇게 묶여 있는 영혼들도 있고 돈에 대해서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 자신의 욕심에 의해 묶여 있는 영혼도 있고 섹스에 의해 묶여 있는 영혼도 있고 사람마다 묶여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로잡혀 있는 그것에서 릴리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묶여 있는 심령들이 다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Proverbs chapter 30 verse 8 and 9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아굴이라는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프리처입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지 마세요.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 어마운트 오브 머니가 얼만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포커스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놓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부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네, 에고노론 돼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할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의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식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satisfy,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그 간절함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골이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버는 거요? 그것도 중요해요. 사업 잘하는 거요? 비즈니스 잘하는 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We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미러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놓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께 유혹을 하는 사탄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 다 주겠다. 내게 절해라. 바울다운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그래 뛰어내려라. 네가 얼마나 미러클하고 얼마나 어빌리티가 많은지 보여줘라.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자꾸 템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미러클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 교회가 어떻게 빌드업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잖아요. 예, 렌트비도 못 내는 2명의 피플을 해가지고 처음에 오프닝 할 때는요, 어라운드 $1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합니까? BBS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홈리스 사역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브레싱 내려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셨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람 힘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 놓는다고 교회에 앉아 있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잡고 있는 그 마음을 릴리스 시켜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티미 집사님, 이 어메리칸이잖아요. 제가 이 한국어로 하는데 계속 앉아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우리. 왜 앉아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잖아요. 우리 비비 집사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two people하고 we start up with church 했는데 거기 보면 한 명이 라오스 자매예요. 오늘 기도했는 자매. 근데 보면 한국말로 하는데 계속 앉아 있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 안 하는. 이게 미러클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obstacle, 많은 힌들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계속 핸들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In conclusion,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가지고 우리를 인바이트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긴급한 일이 있나요? 이머전시가 있나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나요? 또 자녀 문제들, 공부, 결혼 문제, 신분 문제, 집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나요? 그걸 다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100년 전에 before 100 years ago 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게 리바이벌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가운데 리바이벌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어게인 리바이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리바이벌을 통해서 돌아왔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음에 헌신할 때입니다.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지금은 합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